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처럼 흩어진 각 처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날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변화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는 이 예비일에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할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를 읽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욥에게 첫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변론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그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의 대답이 9장, 10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의 책망을 들은 욥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을 하자 욥의 대답은 한마디로 광풍과 같은 헛소리다 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비참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빌닷은 이와 같은 변론의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닷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거나 결코 잘못된 심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현실의 행복과 불행에만 직접 적용시키고 미래의 상급과 소망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지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어야 할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닷은 욥의 환난이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한 엘리바스와는 달리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만약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히 행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 창대하리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성경의 약속과 일치하며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의 환난이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진단한 점에서 빌닷의 해결책 역시 엘리바스의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아무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장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빌닷이 욥에게 변론한 내용의 중심 주제는 순전한 사람을 붙드시고 악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변론처럼 빌닷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속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장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빌닷의 변론은 욥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절로 6절에서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보면 전혀 틀렸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신 사실을 보면 빌닷의 변론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9장과 10장에서는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6장과 7장에 나타난 욥의 말을 책망했지만 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며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 처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소망합니다. 10장을 보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직시하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영육 간의 괴로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잠시 동안이라도 죽기 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영혼의 곤비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실 때에는 도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사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아들처럼 대우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기도와 간구에 힘써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10장 8절로 12절까지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신에게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탄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과 티끌로 뭉쳐서 가죽과 살과 뼈와 힘줄을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욥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셨나이다 라는 말로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자신의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욥의 의문점 자체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창조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술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자는 그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는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치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